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을 목격한 부활의 목격자들이 무려 500명이나 있었고,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격을 정말 했다면 이거는 정말 큰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굳이 이 부활의 목격자 500명이나 된다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서 지금까지 그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독자들, 이 편지의 독자들에게 정말 원한다면 그 증인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끼리 몇 사람들이 꾸며낸 그런 어떤 허구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비밀스러운 체험이 아니라 수백 명이 이미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아주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증인을 한 사람만 내세운 게 아니고요, 무려 500명이나 되는 증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하면서요, 어떤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제가 그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증인이 저한테 와서 제발 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이렇게 써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아무 무죄하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뭐라고 하죠? 그런 거를 편지를 한번 써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풀려났어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아무런 증인을 서지 않았다면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습니다. 이분은 그러한 죄가 없습니다. 무고합니다. 라고 이렇게 증인을 섰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무고로 풀려났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 증인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요, 그 가문의 기독교의 가문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증인이 여러분의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초대교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뭐를 중심으로 모였습니까? 부활을 중심으로 모였죠.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교리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복음이 진짜 살아있는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대교회의 핵심 설교가 뭐였습니까? 부활이라고 했죠. 우리는 지금 부흥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부흥이 아니고 부활을 중심으로 설교했습니다. 사도들의 핵심 증언이 항상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착하게 사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또 11조 잘하세요, 이런 어떤 윤리적인 겉면이 아니고 그들의 설교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사도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었잖아요. 한 사람의 새로운 사도를 뽑았잖아요. 마띠아. 그 마띠아를 뽑을 때 이제 제비뽑기 하거든요. 근데 그 사도들의 그 증언이 뭐였습니까? 부활의 사도들이 세웠던 그 제자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그 사도의 조건이었죠. 아주 중요한 사명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능력도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활 때문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점은 그 큰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다가 아니라 그 권능으로 뭘 했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와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했다고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 부활을 위해서 예배 날짜도 바꿨어요. 유대인들은 언제 모였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구약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이라서 토요일날 모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초대교회는 아니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금요일날 죽으셨잖아요.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자, 우리 이제 예배 날짜도 바꾸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제 토요일날 모이지 말고 토, 일,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니까 예배 날짜도 이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 일요일날 우리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하고 예배 날짜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배 날짜도 주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부활이 일요일날 시작했다는 이 사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단순한 날짜 변경이 아니라 부활이야말로 새로운 이 역사의 시작이다. 그죠?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자 그들의 아주 모이는 가장 핵심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고 부활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부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주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어 모였다. 고린도전서 1장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이 첫날이 주일날 말하는 일요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바꿨어요. 또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톨릭, 천주교와 개신교의 십자가 모양도 달라요. 여러분, 가톨릭 신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가톨릭 성자들이 지니고 있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는 주로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달려 있어요. 그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십자가를 달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이유고, 또 우상 숭배 때문에 예수님의 성화까지는 뺐다. 이런 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신앙이 입각해서 예수님까지 굳이 달린 예수님을 십자가만 이제 상징으로 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 교회 가시면 예수님까지 달려있는 십자가는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개신교가 부활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십자가만 상징으로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잖아요. 만약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독특한 케이스지 이것을 일반적으로 보편화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지 우리에게까지 일어난다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을 부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장에서 이런 부활을 부인하는 그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그 부활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이 논증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는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29절 읽어봤죠? 자,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니, 부활이 없는데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세례 받으셨죠? 우리 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접하고 세례 받잖아요? 자,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데 세례를 받는다. 바울이 보기에 이건 모순적인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면서, 아니, 세례를 왜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공부했고 수사학을 공부했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영혼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혼으로만 존재하는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육 이원론이라고 해서 특히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영육 이원론을 주장했잖아요. 영육 이원론은 영혼과 육체를 딱 구별해가지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고 좋은 것이고 육체는 감옥이다. 육체는 아주 나쁜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 철학의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과 변질되어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교회 안에 내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왜 우리의 몸이 없다고 주장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과 영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또한 영혼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플러스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처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매주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곧 우리의 천국 소망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성도들이 영혼만 천국에 가서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존재로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챗GPT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은 영혼만 천국에서 구원받고 구름에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이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챗GPT가 이렇게 대답해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약 1500년 이상 축적된 중세 미술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 흔히 천사라고 하면, 여러분,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이런 성화 같은 거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는 천국을 그릴 때 이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미켈란젤로도 그렇고요. 중세 시대 많은 미술가들이 천국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천국, 하나님 계신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를 막 고민하다가 하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표현할 때 구름을 넣고 천사를 넣고 흰옷을 입히고 하프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중세시대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런 천국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천국이라고 하면 하늘에 높이 있는 그런 곳, 구름보다 더 높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천국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으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그런 어떤 영혼적인 존재처럼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장례할 때 장례의 사파와 성화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구름 위에서 가족을 내려다보는 그림을 자주 그렸다고 합니다. 현대 애니메이션과 영화에서 이렇게 우리의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뭔가 구름 위에서 존재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굳혀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 챗GPT가 이야기해줘요.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들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 시대, 우리 존 칼빈, 프랑스 개혁자 칼빈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영혼은 잠잔다, 영혼은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특히 그 이단들 중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안식교 같은 이런 이단들은 영혼 멸절설이라고 해서 영혼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사라진다,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지만 이러한 이 가르침들이 다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순교자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흰 두루마기를 받고 잠시 쉬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순교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이 영혼들이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사라진다, 영혼도 사라진다, 영혼 멸절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으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영생을 위한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될 터인데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그 반박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했습니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소멸되거나 잠들지 않는다. 여전히 의식적인 활동을 한다. 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 불신자는 죽는 즉시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에 들어간다. 부활 때, 최후의 부활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영광스러운 몸과 결합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는 죽으면 우리의 몸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신구약 지금은 이제 신약과 재림의 중간기 상태이잖아요. 근데 중간기 상태는 우리가 아직 몸을 기다리는 상태이긴 하지만, 부활을 기다리는 중간 상태이긴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에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악인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영혼도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있고 최후의 심판을 우리와 같이 기다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는 위로를 받게 되고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의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때 이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에 부활이 있었지 않느냐. 라이로의 딸을 살렸고, 라이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고,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가 먼저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 아니고 7번째 부활이지 않느냐. 구약의 3번, 신약의 3번 부활 사건이 일어났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부활은 살았지만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첫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첫 드린 그 수확물은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두게 될 그 결실을 잘 부탁한다고 하는 그런 보증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으셨다면 그와 연결된 나머지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교회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라면 그 다음에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신 첫 열매라고 한다면 그와 붙어있는 나머지 열매들, 우리 신자들, 교회 신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통과하는 부활의 나머지 열매들이 된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증인처럼 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죄 없어요. 제가 봤어요. 저 사람 아무 죄가 없고 저 사람이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증인 서서 무고가 난 것처럼 한 사람의 보증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증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몸과 영혼의 구원이 보증받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부활이 보증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죄도 첫 아담 때문에 사망이 첫 열매가 열렸지만 두 번째 아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보증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 구절 잘 읽어보세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만일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했죠.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뭐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제시해왔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견해가 한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대리세례식이 있습니다. 대리세례식. 그 당시 바울이 살았던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신자들이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 왜 대리운전처럼 대리세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부정하면서도 부활을 기대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럴 경우에 이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녀들과 신자들이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그런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잘못된 거죠. 그죠?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렇게까지 행동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문화인데 왜 당시에 그렇게까지 너희 가운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 부활을 전제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잘못된 관습이지만 부활의 논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죽은 자들 성도의 뒤를 이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은 자들의 믿음에 이어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세례를 계속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례를 받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순교자들이 죽어도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세례를 받지 않느냐, 뒤를 이어서. 자,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바울의 논지가 뭡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해서 계속 세례를 받느냐? 부활 소망 때문이지 않느냐. 그죠? 부활의 논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하고 믿는 세례다. 초대교회에서는 바퀴가 심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박해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를 두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세례를 받겠느냐, 세례를 받으면 죽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세례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역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행동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뒤를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부활의 논증으로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을 보라. 30절, 31절에서 그리고 나를 보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보라. 이렇게까지 세례받지 않느냐. 두 번째, 나를 보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느냐. 바울이 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날마다 이런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내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또 우리 바울의 서신들 읽어보면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진짜 바울 읽어보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그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돌에 쳐 죽이기도 하고, 그죠? 바울을 막 맹수에 집어넣기도 하고, 막 배 타는데 폭풍으로 만나기도 하고. 아니 굳이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바울이 자기가 자처해서 이런 삶을 살잖아요. 시한부 이생을 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수없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죠? 또 매맞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대에 하나를 감에서 맞았다고 했는데 39대죠. 그 39대를 5번 맞았다고 했으니까 195대를 맞은 거예요. 사나운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요. 배에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요. 강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자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바울이 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요, 자처해서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구절 읽을 때, 고린도후서 11장 이런 거 읽을 때,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바울이 천재인데, 바울이 진짜 똑똑한데, 얼마든지 텐트 메이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한 사람만 전도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다녔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부활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감당했는 줄 아니? 부활 때문에. 내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자신의 삶의 근거로 부활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이 나에게 도전해 와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비 타러가면서 우리 교회 운영하잖아요. 이달정 지사님, 그 장모님, 장인어른도 목사님 모셔가지고 개척교회 운영하신대요.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벌었지 왜 자기의 돈을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 교회를 운영할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부활 때문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 때문에. 만약에 기독교의 교리가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득 차 있다면 굳이 이렇게 할까 싶어요, 저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모여가지고 교회 운영할까 싶어요, 저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거, 영혼 구원, 우리의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 받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죠? 우리 빚진 자의 어떤 채무의식, 이런 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박과 두렵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어디입니까? 오늘 몇 절입니까? 32절에 보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면 차라리 그냥 먹고 마시고 죽자라고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에베소에 내 맹수들과 싸우고 살아남은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다. 나는 오늘 생명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한다. 이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많은 개혁주의 학자들, 이 구절을 제가 여기 연구하면서 설교 쓰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바울이 죽음의 위협에 처했으며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편안한 삶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근데 부활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 아시죠? 완전히 교회 박해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베냐민 집하고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만났잖아요. 하늘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했던 말 중에 가장 멋진 말,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바울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겠다, 뭐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세상은 한 번뿐이고 이 한 번 살아있을 때 열심히 즐기다 가자. 지가 행복하면 다 된 것이고 죽으면 끝이다. 이게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도 쾌락주의에 빠질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의 말이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에 즐겁게 살다 가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 이후에 우리 죽음 이후에 뭔가 없다면 우리는 희생할 필요 없고요. 거룩하게 살 필요 없고요. 모일 필요 없고요. 고난받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가면 됩니다. 그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이 말은 단순히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부활신앙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지금 부활을 논증하고 있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바울이 위험에 정말로 어떤 위험을 감수했어요. 그죠? 내가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간다. 내가 생명을 내놓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가 뭡니까? 내가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뭘 포기해야 됩니까?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 정직적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요,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까지 많이 느낄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조롱과 거절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또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11에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 모진 고난과 고통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요?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다 감당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그리스도 죽음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헌신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확신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이를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신의 삶을 복음의 증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삶, 복음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삶, 믿음 때문에 조롱마저 감수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부활신앙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손해보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사람들, 그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바울, 또 수많은 우리 사도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성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고 내가 부활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일날 2시간 우리 지난주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